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처음 익은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처음 익은 좋은 열매, 그것도 이 가장 좋은 열매 어떤 것일까요? 크고 실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이 좋은 열매이겠습니까?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어느 날 새 예배당을 헌당하게 될 때 한 성도분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새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하는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 예배당에 전등을 하나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합니다. 마침내 예배당에 아름다운 이 샹들리에가 설치되었어요. 첫 예배를 드리는 날에 예배당 안이 환한 불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도들은 모두 일제히 다 감격했어요. 그때 예배를 인도하던 이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성도 여러분, 저 불을 밝히기 위해 전기를 내는 발전기나 스위치는 예배당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 말을 듣고 성도들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그 발전기, 불을 밝히기 위한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배당 뒤편에 조용히 미소 짓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바로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고 이름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그 노인이 예배당을 지을 때 남몰래 이 사비와 또 이 수고로움으로 예배당 지하에 작은 이 발전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노인은 매주 남들보다 일찍 예배당에 나와서 묵묵히 기름을 채우고 스위치를 켜고 예배당 안에 환한 불빛을 밝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성도님들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화려한 이 불빛, 이 전등, 샹들리에만 보고 감탄하고 있을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발전기를 돌려가며 빛을 공급한 노인의 그 헌신과 그의 이 노고에 깊이 감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좋은 열매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올 한 해 상반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생업의 현장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원석들 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구약에서 말씀하는 이 3대 절기가 있죠. 그 절기는 유월절, 또 맥추절, 또 이 초막절이 됩니다. 이 세 절기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절인데, 우리는 이 절기에 대한 말이 나올 때마다 다소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좀 많이 헷갈리기도 합니다. 왜 이러한 절기를 지켜야만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들 수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절기들은 지금의 시대가 과거처럼 이 농경사회도 아니고 또 이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는 시대도 아닌데 이 절기를 꼭 지켜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각 시대마다 환경은 다르지만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시대가 지나도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항상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절기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절기는 사람이 만들어 온 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절기입니다. 그리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먼저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지킬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것도 한 해에 몇 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나요?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가 오늘 이어지는 15절 말씀 가운데서는 6월절로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16절에서는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을 하시고 또 16절 이 하반절에 가면 이 수장절을 지키라라는 말씀으로까지 이어져 갑니다. 여기서 이 6월절이라고 하는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오기 전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발라서 모든 처음의 것들, 이 초태생이 죽게 되는 재앙 당하지 않게 하라. 이 구원의 절기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 다음 날부터 한 주간 동안을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또 쓴나물을 먹으면서 애굽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절기가 무교절인데 6월절은 무교절과 같은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그 날을 기념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과 이 수장절은 의미가 조금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고서 수확한 이 작물들의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수확물의 첫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그들이 거둬들인 모든 열매가 다 누구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얻게 된 이 작물, 이 곡물을 거둬들이게 되었다. 이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절기 지키라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고 수고하고 가꾸지만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셔야만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길쌈도 메고 또 수고도 하고 뭐 피도 뽑고 그래야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셔야 된다. 영양분을 공급하시는 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거둘 수 있으니 그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런 이유로 맥추절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반드시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잊지 말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뭐 이렇게 심었는데 내 노력으로 거둬들이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는다고 다 거둬들일 수 있답니까? 100% 심는다고 100% 다 거둬들일 수 있어요. 100% 심는다고 해도 50%만 거둬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일 수 있어요. 누가 거둬들이게 하시는가? 누가 수확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수확하게 하셔야만 우리 거둬들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말씀을 합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농부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아주 커다란 오렌지 과수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탐스러운 오렌지 열매가 가득히 열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농사의 달인이다.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아끼지 않는 칭찬을 보냅니다. 농부 스스로도 그런 칭찬을 받다 보니까 자신의 부지런함과 뛰어난 농사 기술로 이처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 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농부가 큰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봄부터 여름까지 침대에 누워서 지내야만 했는데 가지치기도 하지 못하고 걸음도 주지 못하고 잡초조차 뽑지 못해서 누워서 날마다 탄식하는 것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으니 올해 농사는 망했다. 거둘 것이 하나도 없겠구나. 노력이 없었으니 아무것도 열리지 않을 텐데. 이렇게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가을이 다가오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농부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수원의 오렌지 나무의 열매들이 예년과 다름없이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을 추스르고 과수원에 들어선 농부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밤낮으로 내가 수고하여 이 열매들을 맺은 줄로 착각했습니다. 내가 물을 주고 내가 갖고 왔기에 내 힘으로 이룬 결과물인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따스한 햇살을 비추어 주시며 나무의 뿌리 세포 하나하나를 움직이시고 열매를 키우신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모든 풍요는 내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맺게 하신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호의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선물과 같이 주시는 것을 말할 때 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자라게 하시고 누가 열매 맺게 하셔서 거두게 하시는가 하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절을 다른 말로 처음 수확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뭐라고 또 다시 얘기하는가 하면 초실절이라고 하는 그 말로 사용을 해요. 처음 초자, 열매 실자, 거두는 절기라 해서 처음 열매를 거두게 된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 초실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두게 된 소산물의 처음 익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두 번째로 오늘 보면 19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해요. 19절 상반절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광야의 40년 동안의 삶 속에서는 맥주절과 초실절, 또 다른 말로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절기는 한 곳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 씨를 뿌리고 기다렸다가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처음 익은 열매를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며 살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이동하며 삶을 살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얻게 된 열매들의 가장 좋은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맥추절은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거두어들인 거, 너희가 씨를 뿌리고 너희가 길쌈도 메고 또 너희가 이렇게 정착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거, 그래서 모든 곡물을 얻을 수 있게 된 것 다 누구의 은혜인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하는 그 사실 잊지 말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이 절기 맥추절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처음 익은 열매로 가장 좋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채우시되 풍성한 은혜로 채워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채우시는가? 4장 19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시는 데 있어서 아주 조금 한 주먹만 그렇게 채우시지 않고 굉장히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쁨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평에 있을 때, 사역할 때 교회가 맥주감사절 우리는 7월 첫째 주일날 드렸지만 그 교회는 7월 셋째 주일날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7월 첫째 주일날 교회력에 따라서 드리지 않고 왜 셋째 주일날 드립니까? 장로님들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양파 농번기가 있다고. 5월 말부터 6월 한 달 동안 양파 농번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농번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양파를 판매하고 난 그 이익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양파를 수확하게 될 때 이 사중고가 있는 거 아십니까? 양파 이 알맹이 그 위에 아주 까맣게 타올라요. 그러면 이 새카만 게 있는데 농사 짓는 분들이 그 양파를 뿌리채 뽑아요. 뽑고 난 다음에 또 이 가지를 자릅니다. 자르고 난 다음에 빨간 양파망에다가 하나씩 20kg면 20kg, 10kg면 10kg 그것을 무릎을 꿇고 양파 빨간 망에다 이렇게 담아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코가 이 새까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길가 밖으로 이 바닥에 이 널판지를 길게다 대고 그 위에다가 양파 20kg 된 양파 망을 이 쭉 나열해서 이렇게 세워둬요. 그러면 양파 중개상인들이 있습니다.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이 중개상인들이 지나가다가 양파를 이렇게 빨간 망에 들어있는 양파를 쓱 들여다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양파가 실하면 이 주인하고 갖다 흥정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주인하고 같이 흥정을 해서 양파 한 망에 얼마일 것 같습니까? 7,000원도 되고 8,000원도 돼요. 제가 2018년도에 처음 한평에 왔을 때 이게 사중고더라고요. 너무 힘들게 농번기 때 일을 하는데 20kg 망 그거를 길가에 쫙 이렇게 세워둘까지 하면 너무나 많은 노동력이 들어요. 근데 이제 중개 상인들이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양파가 이번에는 많이 골았네 이런 소문을 내요. 그럼 양파 한 망에 얼마에 팔렸는가 하면 4,700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와, 중간 매매 업자들 너무 못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교회하고 좀 조인해가지고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을 했어, 한 번. 근데 이 오고 가는 데 있어서 또 이 양파를 실어 나르려면 또 트럭이 운반비가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참 수월치 않더라고요. 근데 이 양파를 다 이렇게 사중고까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7월 셋째 주에
이 상인들하고 이제 가격을 흥정하고 그 다음에 이 어른들이 이 맥추감사절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을 갖다 낼 때 그 얼굴의 모습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너무 감사가 얼굴 낯빛부터 틀리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글도 잘 못 써요. 자기 이름을 제대로 또박또박 못 씁니다. 그러면 안내 서시는 젊은 분들한테 글 좀, 내 이름 좀 써달라고. 그래서 누구누구 때 이름 쓰고 그 다음에 맥주 감사 헌금 얼마 이렇게 해서 감사 헌금을 내는 그 어르신들의 얼굴을 봤는데 그 얼굴빛이 얼마나 감사, 기쁨이 묻어나 있는지 흐뭇해 하시는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린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절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힘써 지키라고 하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잠언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공경하며 삶을 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공경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말, 다른 말로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잠언서 3장 1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포도즙 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창고가 어떻게 된답니까? 가득히 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되 풍성한 은혜로 채워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맥추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10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말씀을 합니다. 77절 77에 49, 49일 동안 50일 그 다음 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며 드릴 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분복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은 많은데 하나님 앞에 작은 거? 아니 그렇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많으면 받은 것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라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 중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수확하게 하신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 억지로나 또 마음에 없는 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받은 복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절기는 누가 지켜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가 하면 신명기 16장 11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16장 17절의 말씀도 보시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먼저는 네 자신이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남이 드렸나 안 드렸나 이거 보지 말고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네 자신이 감사했으면 네 자녀 손들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소유한 종들이 있다면 그 종들을 비롯해서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모든 고아와 과부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절기를 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두가 다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우상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상 하나 더 커니 만들어 놓고 자기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일삼는 그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고 뻔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1년에 적어도 3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돌보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누구셨는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먹이시고 누가 입히시고 누가 돌보시는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자신들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 자녀손들 모두가 다 과부와 고아들까지도 다 그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왜 맥주절, 이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만 하는가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근본적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거. 애굽에서 이 430년 동안 애굽 사람들로부터 억압을 받고 압제를 받았던 그때 너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가 있었는데 그때 너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누구신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고 난 그 이후에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게 될 때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잊어먹지 말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짝 나아가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채우시되 풍성한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오늘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그 이후의 삶 또한 누가 책임져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 삶 가운데 내 생업의 현장, 내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도 내 기업이 형통할 수 있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오늘 상반기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생각해 가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 잊어먹지 않고 늘 주님의 살아계심 가운데 믿음으로 은혜 충만하게 받고 은혜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맥주절을 맞이하여 절기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명령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